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에 양과 질로 나누어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양적인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가 가진 소유, 돈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졌는가, 어떤 지위와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양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가짐이 어떤가, 또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덕 있는 생을 사는가, 또한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나아가서는 도덕적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양과 질의 평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공산주의 나라를 많이 방문해 보았습니다. 중국이 열리자마자 중국에 가서 많은 여행을 했고 또 러시아가 열릴 때 러시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여러 나라들을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여러 번 갔습니다.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는 두 가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말이요, 또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혁명이 위주입니다. 혁명해서 쟁취한 겁니다. 혁명해서 쟁취한 건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빼앗은 거지. 감사가 아니에요. 혁명에서 얻은 권력은 어떤 권력이라도 감사가 없어요. 또 물론 사랑한다는 말도 없어요. 이 두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유주의 사회, 또 살만한 복지국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말 하나가 thank you, 고맙다는 말이고, 또 하나가 I am sorry,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을 입에 달고서 합니다. 그저 어디 가면 조금만 일해도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963년에 처음으로 거의 옛날에 미국 유학을 갈 때입니다. 그때 유학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저건 비행기 안에 유학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유학을 가는데 가면서 걱정이 많아요. 미국을 처음 가고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 인천에서 제가 목회할 때 알던 분인데 인천제일교회에 그 있는 집사, 안수 집사인데 이 양반은 일찍이 미국을 갔다 왔고 그리고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에요. 거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물어보았죠. 내가 낯선 곳에 가는데 미국 가서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딱 한마디만 가르쳐 주라. 뭐 많은 것을 가르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할 거고 딱 한마디만 요것만은 조심해라 가르쳐 주면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노라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간단해요. 그저 미국에 가면은요 땡큐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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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쉽구만 그랬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웨이트레스가 그 아가씨가 와서 커피를 이렇게 내 잔에다 따라주고 가요. 가만히 있었지. 했더니 옆에서 콱 찔러요. 왜 가만히 있냐고. 뭘 그랬더니 땡큐 해야지. 그까짓 건 뭘 감. 이게 바로 문제라고. 조금만 이래도 땡큐 땡큐 땡큐. 그 다음부터 제가 미국 가가지고서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땡큐. 가는 곳마다 땡큐 땡큐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예요. 살만한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땡큐를 잘해야 돼요. 이거 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교문화에 살았거든요. 권위주의에 살았어요. 애들이 무엇을 좋은 일을 하든가 수고해서 그래도 고맙다고 안 해요. 당연히 할 걸 한 거지. 네가 할 거 한 거다.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하지. 네가 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도 고맙다 해야 되거든요. 안 하거든요. 이거 잊어버려서 왜요? 유교문화거든요. 권위주의적 문화니까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지내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이요. 이 복지 사회의 풍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건도 없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한다. 이걸 뭡니까? 절대 감사죠. 이유 없어요. 절대 감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환자들을 많이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 보면요 진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간호원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항상 수술을 하지요. 피를 만지지요. 그 아픈 사람들만 대하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그 의사나 간호원 그 보통 어려운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주사를 놓던가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주사를 놓을 때 눈을 따끔하죠.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너 가짜 아니야? 못된 말을 해요. 그 따끔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간호를 막 욕을. 그런 걸 옆에서 볼 때 저거 덜 된 인간. 저런 걸 치료해 주노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그 수고하는 분들이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사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도 감사, 고맙습니다, 수고합니다 그래야 될 것인데 여기서 인격이 드러나요.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욕설을 해요. 의사 보고 너 가짜 아니야 막 그런. 저런 걸 볼 때마다 저런 것들이 다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점을 치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있잖아요. 뒤에 이랬는데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를 알아봐요.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해야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거칠스럽거든요.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이 아가씨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 돈 못 벌게 됐어요. 직업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리에 전하지 못할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요새 말로 데모하고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매입니까? 예?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하게 고쳐주었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맞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던지요? 성경에 보는 대로 실신해버렸어요. 정신이 없어서요. 밤에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을 들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찬송을 불렀어요. 죽게 매를 맞고 찬송을 불렀어요. 어째서 그랬을까? 다 같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는데 이제 무슨 일로 감사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다메섹 도상까지 가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환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대단합니다. 주여 누십니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라는 깨닫고 크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자, 사실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사도가 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으로 오늘 살다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순교자가 되게 되세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 순교자 아닙니까? 한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순교자인데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성경에 딱 두 마디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때리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세상이 좋으냐 나쁘냐 말할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기도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세월을 살면서 여러분 잘못 없이 고난당한 때가 있습니까? 손해본 때가 있습니까? 매를 맞은 때가 있습니까? 이건 다 반드시 영광으로 돌아오고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서는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잘못 없이 고난 당하는 건 억울하다. 뭐 그런 생각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진 않아요.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해야 돼요. 죄 없이 당하는 고난 비참합니다. 그래도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보상을 하세요. 반대로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다? 그거는 회개해야죠. 그는 오히려 이제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유명한 얘기가 역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시민들에게 철학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이래저래 가지고 체포돼서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가서 목을 칠 겁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이가 나갑니까? 예수 무슨 죄가 있기에 하고 울었어요. 소크라테스가 형장에 끌려가며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형장에 나가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있어서 나가야겠어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아니, 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으면 순교하니까.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광이 순교인데 순교의 반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내가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억울하게 매를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쯤 맞아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광산에 끌려가서 8개월 동안 강진노동 수용소에 있을 때 그야 이유야 없이 이건 매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그건 기억도 못합니다. 남쪽에 와서 군대가 됐어요. 입대해가지고 군인으로 있을 때인데 작전이 좀 잘못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요. 그 부대장이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매를 맞는데요. 끌려가서 매를 때리는데 옛날엔 때려도요 공산당들을 때려 죽이던 솜씨가 있어서 때리는 게 좀 달라요. 이 살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 이 엎드려 뻗쳐 해놓고 뒤로 패는데요. 제가 그때 건강한 때니까요. 시했어요. 젊은 때니까. 하나, 둘, 셋 이랬어요. 14 하고서 기절했어요. 으시시해 추워서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영창에 갇혀 있는데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간호원들이 와면서 울면서 상처를 이렇게 씻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오히려 간호원들을 내가 위로해서요. 울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 잘못이 없어요. 왜 맞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한 번쯤 맞아볼 만하다. 왜요? 죄 없이 매 맞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하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의 장면을 회상했을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때 모습을 연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스데반의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죠. 마음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큰 기쁨과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영광을 가슴에 채우고, 모름지기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면 얼굴이 환했을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 됐을 거예요. 기뻐하고,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 시므야의 찬송 속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 깊은 밤입니다.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 되고 정의롭게 나갈 때도 있지만은 밤과 같은 때가 많아요. 밤과 같다는 건 모순적이고 부조리하고 엉망이고 무질서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유 없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야의 찬송을 불러,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굉장한 사건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 창조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기적이 있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찬송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서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거 아니에요. 찬송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기적은 나타났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황덕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뒤에 목사가 돼서 가까이 동창으로 지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사입니다. 부흥에 많이 다니면서 부흥에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해 나오다가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총살을 하게 됩니다. 총살하기 직전에 쭉 세워놓고 총을 쏘려고 할 때, 그래도 거기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든지 그 인민군대 그 책임자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하라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죽기 전에 된 일이니까 허락을 했어요. 양반이 처량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좋아했대요. 처량하게 불렀습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총소리가 따르르 나는 거예요. 아이쿠 죽었구나 하고서 쓰러졌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떤 사람의 등에 엎여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민군 속의 하나가 장로 아들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그 찬송 부르는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반대로 인민군을 싹 쏴버리고
이 황 목사를 업고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자관 몇천 번 써먹었어요. 그냥 뭐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hil간나게 하늘가는 밝은 길을 또 잘 불러요. 또 높게 불러요. 황덕윤 목사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원이 있어요? 찬송 한번 부르고 죽겠다 이거야.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세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적이 있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인이 한 300명도 안 됐을 때예요. 약할 그런 때에 개척교회 할 때인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그때 교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제가 다 장례식도 하고 그럴 때인데 가서 산에 가서 그 매장하는 매장식까지 제가 찾아갔어요. 따라가서 봉사했어요. 하관식을 하는데 하관식에 사람 3명밖에 없어요. 3명. 그래서 교인 3명 놓고서 하관식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 사람 묻어놓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친척되는 점잖은 양반 하나가 옆에 따라와.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장례식 때도 찬송을 부르는만요.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 갔으니까 찬송 불러야죠. 그랬더니 그렇구만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그 후로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도 찬송을 불러요. 장례식에도 찬송을 불러요. 핍박과 환난 당할 때도 찬송을 불러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도 찬송을 불러요. 그리할 때 찬송이 기적을 나타내요. 기적을 나타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귀중한 체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심야에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에게도 찬송이 끝날 날이 없게 하시고 찬송으로 승리하고 찬송으로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